9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01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오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뗐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교회의 선교에 큰 역사적인 획을 그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선교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의 그 문화의 역사, 그리고 세계의 역사적인 그 영적인 흐름에 있어서 커다란 그런 획을 그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그를 기억하기를 사울이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옛날 이름이요, 그 이후에 그가 변화되어서 이름을 바꿨는데, 그의 이름을 이제 옛날 이름은 사울이요, 이름을 바꿨을 때 그것을 바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태어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조국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자라났느냐, 어떤 부모의 그 영향하에서 우리가 자라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요, 우리들의 성격이 형성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성품이 여러분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바라기는, 여러분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은 참 좋은 부모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님이 되었을 때, 좋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면은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믿음의 성품이, 그리고 좋은 믿음의 인격이, 좋은 믿음의 성격이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좋은 부모님,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되는 게 그렇게 가문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좋은 그 배우자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그 가정에 여러분 화평과 화목,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그 인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부모였다면, 여러분 바라기는 여기에 결혼하신 아내 혹은 남편, 혹은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 형제님들, 자매님들, 여러분들 내가 좋은 배우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행복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것을 결단하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집에서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회사에서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은혜의 자리를 결단을 하게 되면 은혜를 받는 것처럼 오늘 내가 참 좋은 배우자가 되겠다, 좋은 아내가 돼야지, 내가 좋은 남편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요 가정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법은 세계가 다 통할 정도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법을 잘하는 삶으로 그런 자라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철학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헬레니즘의 그 문화를 갖다가 전 세계로 퍼뜨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법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철학적으로도 능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의 기관입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의 기관에서 그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성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성인이요 법조인처럼 법도 잘 알고 그리고 철학가 그처럼 철학도 잘 알고 그런데다가 여러분 그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존경받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불렀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는 이제 율법에도 정통했던 그런 종교인이었음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그랬는데 오늘 1절을 여러분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 말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미워했습니다.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의 여러분 그 생각 그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라고 하는 작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는 핍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핍박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살기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분 여기에 등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숨을 쉰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어떤 숨을 쉴 때마다 그에게 살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숨을 쉴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성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감정적인 경험이 그에게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지성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위협하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살기가 등등한 것이 무식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위협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는 지성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는 자리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살기가 숨을 쉴 때마다 나갔고 그리고 그의 삶 자체에서 위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지성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만든 도구가 되었고요. 그가 법을 알고 있는 그 법조인의 지식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들었고요. 그가 알고 있는 철학이 다른 사람의 삶을 여러분 억압하는
그 억압의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이 어쩌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합당하게 만든 합리성으로 그에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우상은 어쩌면 여러분의 학벌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종교적 체험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도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성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학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사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건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이것은 사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우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우상된 것을 깨트리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2절에 보시면은 그는 이제 그의 숨을 쉴 때마다 위협과 살기가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 살기와 위협이 나가는 게 부족해서 분을 참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그는 2절에 보시면 다메섹으로 이제 가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무려 230km가 떨어져 있는 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동쪽에 북쪽에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이 23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감옥에 쳐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달라고 이제 제사장에게 그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2절에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사울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임하여서 이런 사람 변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 정말 지성인이고 법조인이고 그리고 또 철학가고 참 대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조금도 나 자신을 갖다가 오픈하지 않고 내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정말 변화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 사람도 나는 어렵지만, 나는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나는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부터는 그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영적인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3절부터 이제 5절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3절에 보시면은요, 다메섹 230km를 갔다가 다른 사람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가는 길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suddenly, 갑자기 그런 뜻입니다.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그에게 빛이 쫙 하고 비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그 신기한 초자연적인 사건을 그가 경험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움츠려들면서 몸을 낮추게 되면서 엎드려져서 있는데 거기에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번에는 그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이 나타나는데 그에게 나타난 처음에 그 영적인 사건은 뭐냐면 시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위에서부터 빛이 쫙 하고 그에게 비쳤던 거예요. 시각적인 영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는 그가 깜짝 놀래가지고 움츠려드는데 이번에는 청각적인 영적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이 영적인 시각적 사건, 영적인 청각적 사건, 여러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에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잊어버려 주셔가지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요, 오순절에 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죠. 그때 일어났던 사건과 동일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1절부터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기까지 먼저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2절에 보시면 호련히, 지금의 호련히랑 똑같죠. suddenly, 갑작스럽게, 그런 표현입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어떤가요?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청각적인 영적인 사건으로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이번엔 성령의 역사가 시각적인 사건으로 임하게 됩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막 불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였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영적인 시각적인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뭐 하던 가운데? 기도하던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개입하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 가운데 영적인 어떤 시각적인 사건과 그리고 청각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3절입니다. 9장 3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이르더니 3절에 호련히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가 시각적인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영적인 이 시각적 사건. 그리고 나서 4절에 땅에 엎드려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에게 청각적인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5절에 보시면은 놀랍게도요, 그가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7절, 우리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소리를 들은 거는 지금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바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지금 소리 지르는 것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아니, 멀쩡하게 가던 사람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주저앉으면서 아니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주변에 같이 갔던 일행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그들은 보지를 못하고 그들은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사건은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내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내면적으로 듣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각적으로 나타난 사건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고 놀랍게도 그만 개인적으로 그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 여기에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건, 이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옆에 있었는데도 그 사람들은 몰랐는데 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건은 지극히 주관적이요, 그리고 내면적이요, 시각적이요, 청각적인 사건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성령이 역사했어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간증하는 겁니다. 간증이 필요한 이유는 이 내 안에 임하였던 이 주관적이고 내적인 영적 사건들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느냐, 어떻게 내 삶 속에 이어져서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열매를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열매를, 성령을 받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이제 6장 1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나무는 무엇을 보고 안다라 그랬죠? 열매를 보고 안다라 그랬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성령의 역사의 사건은 내면적이고 주관적인 사건이지만 그 사건은 바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령 받고 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여러분 놀랍게 그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의 우상이 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름을 바꾸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삶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 환해졌습니까? 네.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삶이, 생활이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암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암에 걸려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 그 안에서 소망이 넘치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여러분 이 감옥에 있는데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경험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이 믿어지니까 감옥에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뭐라 그러면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는요 매를 맞았어요. 39대 그냥 피 터지도록 매를 맞고, 그것도 여러 번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염려해 주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피 터지게 몸에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매 맞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저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면, 여러분, 나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얘기입니까? 그 구원의 확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시각적인 사건, 청각적인 사건, 내면의 음성, 이것을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죠. 나는 매를 맞아도 다른 사람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저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임할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부흥회 때와 또 우리가 이 사순절 새벽기도 때 우리들의 제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누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뚜렷한 역사관을 갖고 있고 뚜렷한 철학관을 가지고 있고 뚜렷한 자기의 법관을 가지고 있고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능했던 종교주의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이런 강팍한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사람도 성령을 받으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이 여전히 닫혀져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맹맹맹맹 도는 그냥 거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그랬을 때 성령이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성령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이렇게 넓은 겁니다. 그 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 성령 받는 사건은 지극히 일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얘기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능력 받으라고 하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에 매어 삽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문제만 터지면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왜 사건만 생기면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그 이유는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 그 능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우상들, 내 학벌들, 내 철학, 나의 역사관, 나의 열정, 이게 하나님의 역사관,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법관, 하나님의 열정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깨져야 변화되는데 여러분 그 깨트림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삶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실 때 여러분 성령 받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때 당신에게 성령 임하기를 내가 기도해. 이것이 더 저와 여러분의 그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이 주어질 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건이 임하였을 때 5절에 보시면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가요 본능적으로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되니까 몸이 움츠려들게 되면서 주여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런 대답을 그가 듣게 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을 그가 듣게 됩니다. 여기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 에이미 그런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했던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 당신은 누구시죠? 물었을 때 나는 나다.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에이미 그런 뜻입니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현현할 때에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초자연적인 사건 속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그가 영적으로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갖다가 표현할 때 에이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이 영의 음식이니라. 이렇게 나는 누구니라. 이렇게 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에이미 하나님의 그 자신을 갖다가 계시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건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서 놀랍게도 이 사울이요 나는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에게 쑥 하고 들어오게 되면서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의 우상이 박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의 삶이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사건을 주시는데 우리는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시죠? 이렇게 물어야 돼요. 여러분, 마치 그런 겁니다. 우체부가 아니면 택배가 집에 오게 되죠. 택배가 오면 두들깁니다. 막 이렇게 두들기면서 그러면 누구세요? 우리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세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택배요? 우편물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서야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사울도 당신은 누구시죠? 이렇게 물었던 겁니다. 물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음성의 답변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랬을 때 그의 인생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부터 확신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차원과 내가 경험하는 차원은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 이 사울을 바울로 바꾸게 된 겁니다. 자, 6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에게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다 같이 6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는 그냥 무작정 사울을 부르신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무엇을 앞으로 할지 너에게 이를 자가 뭐예요? 가르쳐 줄 사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실 때 맹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울로 하여금 여러분 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사울을 부르셨음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맹목적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까지 다 해놓으신 다음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에게 너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에 가면 너에게 무엇을 할지를 가르쳐 줄 사람을 이미 내가 준비해 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반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응하면 주님은 이미 부르실 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준비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여러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읽으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시죠? 물어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진보를 가지지 못하느냐? 내 우상이 왜 깨지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느냐? 묻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물어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에고 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능력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몰랐던 거죠. 그랬는데 정작 성령을 받고 나니까,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되면서 내 인생 존재 자체가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 우리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8절 9절 여러분 같이 우리 봉독하시죠.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제 그렇게 혈기가 왕성했고 다른 사람에게 살기가 그리고 위협을 주었던 그 당당했던 이 바울이요, 눈이 갑자기 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이 영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의 손에 이끌리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은 며칠 동안 그가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고 나오죠? 사흘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지성인이었고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사흘 동안 갑자기 알지 못하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됐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지 않았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얼마나 염려가 많겠어요? 내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그럼 시각장애인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고통과 좌절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인생의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흘 동안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겪게 되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리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 별로 길지 않은 날들일 것 같지만 사건이 나서 사흘 동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긴 세월일 것입니다. 사흘, 여러분 성경에 사흘 단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죠? 구약에 보면은 요나 아시죠? 요나. 예, 요나서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이 나라를 반대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도망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배를 타고 아주 먼 데로, 하나님 내가 거기 갈 수 없어요 할 대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타고 가는 그 백기를 갖다가 풍랑을 일으키시기 시작합니다. 모두 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자 어느 누군가가 한 명이 우리가 여기서 제비를 뽑자, 뭔가 신이 마치 옛날에 심청이처럼 신이 진노한 것 같다. 그러니 여기에서 제비를 뽑아서 뽑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제물로 드리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뽑혀지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하시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저기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는데 나는 그거 하기 싫어서 이쪽으로 도망가는 중이었다고. 그러니 나를 이 물속으로 던져 죽이면 당신들은 살 것입니다. 나를 던지시오 그랬어요.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미안하지만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물속으로 그를 던지게 됩니다. 영락없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부르실 때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뭐를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아니요, 답을 제가 얘기했네요. 계획을 가지시고 준비를 해놓으셨던 거예요. 큰 물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덥석 통째로 삼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나가 이 큰 물고기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지내는 날들이 며칠이에요? 그게 사흘이었던 거예요. 물속에 던졌을 때에 큰 물고기 속에서 여러분 잡혀 먹은 상태가 그 사흘 동안 그 안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죽었죠. 절망이죠. 소망이 없죠. 여러분, 끝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시간이 사흘이었는데 그 사흘 후에 그 큰 물고기가 그를 토해내게 되죠. 토해내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그 자리에다가 토해내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아니,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 그리고 이 아들 한 명밖에 없는데 얼마나 여러분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려는 거예요. 결국 갈등을 하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불로 제물로 드리러 모리아라사라고 하는 산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결단하는 것까지는 알 수 있지만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이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걸어가는 과정이 며칠이라고요? 역시 눈치 하나는 110점입니다요. 네, 맞아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데려가는 그 시간이 여러분 사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갈등이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돌아가려고 그러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지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사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어디서 사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맞습니다. 정답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며칠? 사흘. 무덤 가운데 사흘이 있으셨던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성경에 이 사울이 여러분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서 가졌던 그 사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흘에 죽음 가운데 무덤 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시잖아요. 결국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부활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이 바로 이 사흘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경험과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첫째는 성령 체험입니다. 능력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내가 주님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제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3년 동안 아라비아라고 하는 사막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훈련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육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이 나를 갖다가 성품의 훈련, 영적인 훈련, 인격의 훈련, 여러분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 제자 양육 지금 한 40분 정도 하고 계십니다. 양육자 반, 또 동반자 반, 이렇게 해서 양육자 동반자가 약 40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간에도 내가 입학식은 못했지만은 내가 동반자로 해도 되나요? 또 양육자 반에 들어가도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양육 받으시고요, 또 양육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시간이요, 우리들로 하여금 사울이 그의 인생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하는, 여러분 그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바울로 바꾸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 사흘을 지금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통과 잘하고 그 시험에 패스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쓰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름에 응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능력받아서, 그리고 훈련받아서 이 사울이 바울 되어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고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는데 뭐라고 인사하시면 능력받아, 성령받아 귀하게 쓰임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시작. 능력받아, 여러분 성령받아서 귀한 위대한 사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